안녕하세요. 리스터라 써니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큐티하면서 축복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죠. 7개 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 인을 누가 뗄고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셔서 이 인을 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요한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막 펼쳐지죠.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6째 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시기 전의 내용입니다. 어저께 저희 큐티하면서 본 내용은 요한이 땅 네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를 봤죠. 그 바람이 이 땅과 바다와 수목 위에 불어서 그것들을 해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가 그 바람 꼭 붙잡고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종들 이마 위에 인치는 작업을 다 마칠 때까지 그 바람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그 인침 받는 자의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이다라는 그 숫자를 요한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는 요한이 직접 능히 셀 수 없는 놀라운 거대한 무리를 직접 눈으로 봅니다. 오늘 9절에 봤더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실은 이 글만 읽어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요한은 이걸 직접 보고 이 사운드를 직접 듣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11절에 모든 천사가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납작 그 땅에 대고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면서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찬양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할 때 막 하나님에 대한 이 막 높이는 마음이 정말 그냥 가슴 가득하게 이렇게 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상에서 참 불완전한 교회에서도 이런 찬양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가득하고 너무나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데 이 모습, 이런 찬양의 자리에 요한이 직접 서서 이렇게 보게 됐을 때 너무나 그 마음의 감동과 영광스러움은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가까이 와서 이 흰옷을 입은 이 큰 무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는데 참 큰 어려움이 있죠.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 환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인내하고 뚫고 나간 그 보상은 이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그 성도들 위해 직접 장막을 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되고 이제 성도들의 눈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슬픔이 있지 않은 그 위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그 영원한 안식의 자리, 이것이 이제 그들의 영원한 보상인 거죠. 너무나 멋집니다. 근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직접 자기들의 옷을 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깨끗하게 희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저희들 모두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성도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끝없는 믿음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끝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계속해서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면서 성도의 삶에 합당한 그런 삶을 걸어 나가는 것. 구원 얻은 자로서 성도된 그런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이후에도 성도로서 정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걸어 나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에
계속 매일매일 그 자백하는 삶을 살고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삶의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존전,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 서게 되었다. 저희들이 한 번 얻은 구원이 저희들이 부족하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어디로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죄를 철저하게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나갈 수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죄라 인식되는 그런 저희들의 영적인 센서가 딱 감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이런 것들은 다 커트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리고 또 연약한 가운데 넘어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자백하고 어린 양의 피에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정결함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거라고 하셨는데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이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 모습은 이제 천상의 온전한 그런 이제 교회고 하나님의 이제 존전인데, 저희들이 이 땅에서는 참 온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죄된 세상에 살고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계속 저희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또 죄를 철저하게 다스리는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모형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영광을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큰 환난, 죄로부터 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제 옷을 또 씻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또 서는 그런 하루가 돼야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과 임재와 이런 영광을 또 누리는 하루가 돼야지. 제가 좀 잘 넘어지고 약한 그런 죄를 또 생각할 때 컨디션의 관리, 그래서 육체적인 약함이 계속 저의 정신과 영에 막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 매일매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찬양의 이 모습을 보니까 또 이 찬양하는 삶에 또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이 항상 찬양과 감사로 그냥 마음이 가득하면 죄가 삐짓고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도 추수감사절 하면서 또 메시지 들었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좋은 일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요.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당연한 일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 생활 가운데 감사 없이 지나가는 게 없게 그렇게 오늘 해야지.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고 찬양의 삶을 살면서 죄가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게 아주 마음을 부유하게 해야겠다. 이게 오늘의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성도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도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삶의 축복의 장으로 저희들을 또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부유한 마음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높이 찬양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귀한 삶의 특권을 오늘도 맥시멈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다 같이 이런 성도의 삶의 놀라운 특권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맥시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